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열지양을 통해서 온 애굽을 초토화시키셨고 또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를 홍해 기적을 통해서 다 수몰시키셨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 전해졌고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에게도 이런 화가 미칠까 봐서 숨을 죽이며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 노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돌같이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 하셔야 하셨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3일 목욕 제기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기다리게 하셨다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여러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십계명은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에 백성들이 다들 줄것같이 두려워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그랬고 그래서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은 율법들이 21장, 22장, 23장의 율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이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소상히 전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꽤 긴 내용이고 많은 복잡한 내용들인데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았을까? 이전에 교회사 공부할 때 보니까 중세시대 그리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외웠던 그런 적이 있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참 믿기 힘든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책 한 장만 외우려고 해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옛날에는 그 두꺼운 이 책을 술술술 다 외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도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소상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했을 때 7절에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나머지 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 피를 뿌렸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근데 실제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참 우리는 잘 없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피를 뿌리는 상황을 한 번도 겪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물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삼으면서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구속받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뭔가 구속되어지는 것은 불편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나라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또 시대마다 또 시대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이 법과 규칙이 없으면, 그리고 처벌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도로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도로에 교통 법규가 없으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거슬러 보여도 율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교통법규가 없는 이 도로처럼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지양과 홍해 기적으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율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본문들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합독한 그 십계명 내용인데, 그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는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20장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 십계명, 상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 캐톨릭에서 이런저런 많은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계명들이 21장부터 23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오늘 24장 본문인데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1장에 보면 그 본문 내용이 아니라 그 각 이 단락마다 제목이 나와 있죠. 21장 1절에는 종에 관한 법이라.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이라. 넘깁니다. 28장에 임자의 책임,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넘겨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명령과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먼저 21장 그 처음 종에 관한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종이 없는 세상이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폭행한 법에 와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것을 정하려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14절에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랬습니다.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심지어는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요즘은 세상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안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걸으면 그 친자는 형벌을 면하겠지만은 배상하고 완치되게 해라.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20절에 그냥 쳤는데 바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그도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남종이나 여종이 그렇게 죽도록 맞고 하루 이틀 있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문매를 때린 상자는 죽임은 당하지 않고 형벌을 면할 것이라. 왜냐? 그 남종이나 여종이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좀 낯설 정도입니다.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근데 그 임신한 여인을 만약 죽게 했다든지 임신한 여인의 눈을 다치게 했다든지 이를 다치게 했다든지 그러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 묵상글 다룰 때 그 묵상글에도 그렇게 썼지만은 제가 신대원 논문의 주제가 그 태아의 그 생명을 언제부터 이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결론은 태아가 그 잉태될 때부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잉태될 때부터 그 사람의 생명으로 여겨야 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나중에 이 성경들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다르시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시켰으니까 그 태중의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냥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벌금형으로 하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임신한 여인에게 눈을 다치게 했다든지 다른 그런 이 해가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똑같이 갚아줘라.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렇게 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줄 것이고 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줘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다 서로 치고받고 싸울 상황들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 계속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과연 우리하고 상종할 수 있는 분이실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임자의 책임이라는 그 항목에 보니까 소임자가 그 주인의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임자도 이 형벌을 받는데 근데 소가 본래 벗는 버릇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임자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소만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렇게 받으면 그 임자를 그렇게 이 형벌을 내리는데, 근데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 30세겔 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의 많은 율법들은 우리를 복잡하게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애매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신다. 아주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이라는 그런 그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뭐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뭐 그거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상황에 이제 이렇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애정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시는 법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논문에 주장했던 것처럼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태아일 때 낙태됐을 때는 그냥 벌금형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 외에는 임신한 여인이 다쳤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엄벌쳐 하라. 그렇게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22장 배상법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누가 도둑질에 가면, 그랬다가 걸리면 소 한 마리에는, 22장 1절에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니, 소가 5마리면 양도 5마리고 양이 4마리면 소도 4마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그게 요즘 용어로 하면은 가중처벌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소는 훨씬 더 귀중한 거니까 소를 훔쳐가는 것은 더 타격이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훔치는 자는 기준이 소 5마리, 양은 4마리. 그리고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는데 그 도둑을 밤에 쳐 죽이는 것은 죽여도 죄가 없다 하셨고, 근데 낮에 화날 때 도둑이 들어왔다고 죽이면 그것은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22장 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그렇게 4마리, 5마리 이렇게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아직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리고 이제 22장 16절부터 도둑에 관한 법인데, 여기도 보면 또 죽이라는 많은 경우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면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덕법의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것이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23절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를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아내, 네 자식을 과부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난한 자한테 돈을 꿔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것 아니고는 그가 잠을 잘 때 가릴 옷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8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주의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내 아들을 내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31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도 먹지 말고 그냥 그거는 개에게 던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공평에 관한 법 해가지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 AI로 그냥 그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짜 뉴스 이거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런 재판관이면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라고 그 편을 들지도 말고 부자라고 그 편을 들지 말고 그냥 이 중간에서 공평해야 된다.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알려서 돌려줄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도 반드시 도와서 그 짐을 부려라. 그리고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전에도 살폈던 그 안식년과 안식일법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일곱째에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그리고 또 하루하루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네 소도 나귀도 쉴 것이고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 곳곳에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이 내용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지킬 3가지 절기 얘기가 나오고 23장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23장 20절 사자를 너 앞에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너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내 사자가 너 앞에 가서 그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또 그 모든 주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여호와만 섬겨라. 23장 25절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라.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줄 것이라.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한꺼번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 개혁 신학자들, 언약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구약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아주 나쁜 이 생각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계명들이, 이 율법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닌데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 모든 말을 청종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들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교에 가면 다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이 신학에 있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현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거기 따르지 아니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다시 한번 돌판에 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 그래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그러나 구약 율법 자체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조금 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위신을 좀 덜 떨어뜨리는 쪽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신학을 하면 뭐가 문제냐? 구약율법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에 하나님께서 며칠씩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시내산에 굉장한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백성들이 두려워 들을 수도 없는 그 위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상황이 근데 그게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경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갈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살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에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구약시대 내내 실패를 맛보게 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너희가 따라서 순종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설명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